오늘 시편 130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5절 기다리며, 6절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나니 기다림보다, 이렇게 연거푸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기다림, 이 시편 130편의 저자인 이 시인의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과정이지만 그 기다림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기다림의 결과가 나중에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제대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죠. 집 나간 아들과 딸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배우자가 언젠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들어주죠. 영원한 천국 입성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어떤 대상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와 항상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시편 저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편 저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 자신의 기다림에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연 기대하는 보상을 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에 대한 소중한 뜻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인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인은 지금 깊은 곳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극심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그것을 깊은 곳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다른 곳에서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어떤 일, 사업의 부도, 파산, 시한부 선고 같은 것,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일들이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말이에요. 시편 69편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설 곳이 없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 혹은 파혼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나를 설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편 69편 15절에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를 휩쓸거나 삼켜버리는 어떤 것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이별이나 절망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지금 그러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인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30편 바로 옆에 조그맣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였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지금 시인은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쉬운 길만 있지 않습니다. 평지만 있지 않습니다. 고갯길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물 하나 없는 사막을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인생을 많이 사신 선배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깊은 절망, 사방으로 우겨쌈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 낙심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편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큰 물이 자기를 덮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찾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주님께 외쳤습니다. 2절. 그런데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보시는데 과연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서는 순간 죄인은 불에 타버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죄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나의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면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버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데,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데 내 죄악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과연 내 앞에 오실 때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나는 괜찮을까? 시인은 잠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동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헛된 것은 아닐까? 괜한 짓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 과연 괜찮을까? 그런데 보세요.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누가 도대체 설 수 있을까? 죄인이 설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놓고 4절, 그러나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러나 난 설 수 있어. 왠지 알아?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용기를 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저 일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주님이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나쁜 일을 거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난 섭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내가 한 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위한 그 보혈,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얘기합니다. 누가 서겠습니까? 과연 나는 괜찮을까? 그러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 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생겼고,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 지나다닐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다가 박자가 틀렸어요. 그다가 엄숙하고 아주 은혜롭게 부르려고 했는데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했어요. 아주 또 계속 연습, 틀려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아유, 다행입니다. 틀릴 뻔했어요.
칠 뻔했어요. 박수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박수 치면 제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답니다. 찾아내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깊은 절망 속에서 나를 끌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경비병이 이제 보초를 서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본 것보다 사실은 빨리 아침이 와서 나의 경비병의 이 직분을 끝내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식구들을 만나고 아침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언제 아침이 밝아오는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깊은 절망, 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햇빛과 같은 그것이 빨리 내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깊은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비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나에 대한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주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을 거야 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쁜 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희망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희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7절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제가 좋아하는 헤세드, 변함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건지실 거야, 나를 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국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들으신 적 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늘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길을 걸어갔어요. 길을 막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네요. 그 깊은 웅덩이에는 막 진흙이었습니다. 계속 물이 차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밑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날 좀 구해주세요. 날 구해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 것 같아요. 날 좀 구해주세요. 날 좀 구해주십시오. 나 여기 사람 빠졌습니다. 날 구해주세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 누구 떨어졌어? 예, 여기 사람 있습니다. 날 좀 구해주세요. 여보시오, 여기 표지판 써있지 않소? 이쪽 지나가면 빠진다고. 여기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말씀대로 지나가지 않고 왜 거기 빠졌어? 당신 잘못이오. 왜 그랬어?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하고 막 실컷 얘기하고 잘 있으소. 그리고 갔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날 좀 구해달라니까. 날 구해주십시오. 날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또 소리 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또 등장했어요.
거기 누구 있어? 그 사람 빠졌습니다. 좀 구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내려갈 수는 없는데 내가 손을 뻗칠 테니까 여기까지만 기어 올라오. 그러면 내가 탁 잡아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막 손을 뻗치기 시작했는데 저 밑이에요. 아무리 올라오려 해도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못 올라오겠어? 그러면 안 됐지만 가겠어. 또 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절망했죠. 도대체 안 되는구나. 도대체 안 돼. 한참을 이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걔 아무도 없어. 날 좀 구해주시오. 구해주시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또 앞선 사람들처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구덩이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고, 여보시오, 내 어깨를 딛고 올라가셔요. 그는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동에 빠진 그 사람은 웅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소?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여기 지나가면 그런 곳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막 설명해요. 세상의 철학이죠. 손을 뻗어보시오.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내가 잡아주겠어. 인간의 노력이죠. 해탈해보시오. 노력하시오. 1000번 기도하시오. 선행 베푸시오. 그러면 보내주겠어. 아무 말 없이 구덩이에 뛰어들어 그의 어깨를 내어주고 결국 지쳐서 숨을 거둔 분은 주님이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저 그의 어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아까 박수 쳐서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 하나님, 내 음성 듣고 날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가사를 잠깐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팔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1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그분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배신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때때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림이 낭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다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결국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은 외롭고 때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림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